121페이지 사망입니다.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 부르심과 관련해서 선택론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부르심 구원론의 근본적 기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선택이 기초가 되어서 구원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장로교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회심,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고 회개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펼치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예정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이러한 예정과 선택으로부터 구원이 펼쳐지는 이 방식이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른들에 대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예정과 선택으로부터 그렇게 출발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면서 유아들을 봐서라도 더 이 선택의 개념이 구원의 근본 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들은 더더욱 회심과 신앙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세례파가 회개와 신앙을 직접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회개하라, 믿어라, 그래야 내 집에 구원이 임한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주의 함정입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려를 더 깊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회개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모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포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흐름 속에서 말한 내용을 그거를 보편적인 아예 법으로 이렇게 정해버린 이런 실수들이 문자주의에서 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문법적 해석, 문자적 해석할 때는 그건 반드시 문맥적 해석을 말하는 것이지 그 특정한 단어와 어떤 그 표현이 그 문자 자체로 어떤 그 교리적 모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온 세상이라는 부분이 택자들을 말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세상이 악한 불신자 세계를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온 세상은 주로 선택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이해해왔어요. 그러나 또 다른 데서는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육신, 세상 이럴 때는 다 죄의 그 대비 개념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어가 교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의 그 흐름의 내용 속에서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 말이 나온 것은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문맥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체의 연령층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당장 정신지체들 가진 사람들, 유아들,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애들,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종합적인 대상을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를 확정할 때는 좀 더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더욱 유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택함이라는 교리가 훨씬 이 구원의 근본 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을 보면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의 보다 높은 은혜를 다룬다. 제세례파는 구원의 근본적 원인을 오직 인간의 외적 신앙 고백에 두었고 그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의 구원 문제를 외면했다.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보편 구원에 기초하여 유아들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하고 인간의 원죄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였다. 그러니까 양쪽들이 한쪽만 잡으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무너뜨리는. 그렇죠? 제세례파는 어떻게 했어요? 특정한 대상들을 향해서 명령한 구원의 그 방법론을 갖다가 보편화시켜가지고 결국 유아들과 이러한 그 정신체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혹한 가르침입니까? 가족들 중에 장애인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유아로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갔다 그래요.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원죄론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원죄론이 약해지게 돼요. 항상 성경의 교리란 좌우의 극단의 위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늘 고려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너무 성급하게 말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쪽에 논리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성경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논리와 체계를 갖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이해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 두 오류를 막고 어려서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과 지적 장애처럼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만이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한 외적 수단이 없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 이외의 성인은 택자라 할지라도 원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반드시 외적인 신앙 고백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망은 택함 받은 유아 이렇게 정해놨어요. 한정시켰어요. 모든 유아도 아니에요. 또 택함을 빼버리는 것도 안 되고 유아를 빼도 안 되고 그래서 택함 받은 유아 이렇게 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 방법 세 단어 이것도 눈에 들어오죠? 아 이거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때와 장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면에서 전치사 나오면 또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위격을 통해서 때와 장소 방법으로 그렇게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 유아들을 영아기 때 죽게 되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묻습니다. 불신자인 유아들이 죽었어요. 신자인 유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응용 질문이에요. 불신자인 유아가 죽었어요. 신자인 유아가 죽었어요. 자녀. 불신자의 자녀. 후자 지옥 가시. 아니 후자 불신자의 자녀 지옥 가. 불신자에 대한 지옥 간다. 가나안 땅에 딱 진입했을 때 유아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거죠. 되게는 그거는 그 신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유아 탄탄하기를 유아 세례 건넌도 보면은 한쪽 부모가 믿는 자에게 주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 근거로 봐서 그냥 이 불신자 쪽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신자 쪽에 태어난 자들을 택한 자로 보는 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글쎄 그건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 질문하는 거 누가 성도가 물을 수 있잖아. 목사님 그러면은 불신자 가정에 있는 유아들이 어려서 죽으면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 기초 하자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응용 질문이야. 이게 항상 응용 질문이 어려워. 수학도 영어도 기본 공식을 잘 외워둬야 응용이 풀려. 이 기본 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응용적 상황들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신자의 자녀가 어려서 죽으면 택함 받은 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신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도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유아 세례로 넘어가요. 세례 항목에 요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교회적으로 그건 분명히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불신자의 자녀가 영아기 있다 죽었어요. 그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차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질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었느냐에 대한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제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응용 질문.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받은 자들은 또 동일하다고 나오니까 불신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고 네, 선택의 기초에서 판단했을 때는 굳이 얘기하면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신자인 어른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것도 불신자인 어른이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성인들은 내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고백이 있잖아요. 내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성인들은 좀 다르게 취급하잖아요. 외적 부르심.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할 수 있으니까. 불신자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여기 항목에도 불신자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뭐 이런 학생들이 늘 많이 질문하는 거잖아.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지를 두고 말하면 큰일 난다라고. 예정받은 자라면은 안 근데 돼. 이 부분을 두고 그게 그래요. 따라오는데 그게 아닌 그냥 불신자가 그 과정 속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 개념이 아니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 선조들도 간다라는 예정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옥 그거 간다. 그렇게 하신 분들 있어 말하는 사람. 그 외면은 이 신앙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착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럼 유아들은 잘 대답했어요. 응용 질문에 대해서. 유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선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근데 유아들은 만약에 죽으면요. 그럴 때는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자인 자녀가 어려서 죽으면 그건 택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 언약의, 은혜 언약의 혜택이 신자의 자녀까지 다 흘러간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 죽게 되면, 영하기에 죽게 되면, 신자의 자녀가 특별히 그렇게 죽었을 때는 영하기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장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영하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하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 그럼 여기엔 신자도 들어갈 수 있고 신자의 자녀도 들어갈 수 있고 불신자의 자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렇게 추론되는 문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의 기뻐하시는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택한 자이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지체라든가 이렇게 외적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있어서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신자의 자녀들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적인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의지를 갖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영아들 또 정신지체자들은 신자냐 불신자의 가정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자이면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지체아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론에서는 이 장로교의 교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정신지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지 않다 이런 말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정상인이나 정신지체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처럼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들은 정신지체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한평생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한 인생으로 그냥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것처럼 제세례파들은 자기가 직접 회개를 못하니까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입니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뜻 속에서 정신지체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형식의 삶이 있어요. 그럴 때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인지적 능력과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앙과 회개의 기회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지체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교의 가르침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감격스러움이 와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결코 정상인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정상인들과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이냐 아니냐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불편함만 갖고 있을 뿐이라. 그래서 그들에겐 소위 말해서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유예를 해주시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강력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고, 정신지체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죄를 유예, 직접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건 맞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직접적으로 지옥에 가는 어떤 조건으로서 대상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유예를 시키시고, 오히려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은 때, 장소, 방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 정신지체인 사람의 내적 반응 속에 거듭남의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성령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이 그에게 효력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그 원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절대로 정신지체인들도 하나님 앞에 소외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회에서는 소외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장로교 가르침들을 장애인들이 들어야만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왜 나같이 태어나서 자학하고 자존감이 떨어져갖고 막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알미니안주의 제세례파 들어보세요.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다고 또 알미니안주의처럼 너네 다 천국 가 이래놓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또 안 물을 수 없는 이런 일을 이렇게 사람 돌보자라고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을 뭉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의 권리대로 분명히 원죄에 대한 죄의 책망과 죄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편들자라고 사람들을 또 다 뭉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장로교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각자의 운명이 결국 선택된다라라. 그러면 나는 안 선택된 자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불신자 유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라라고 이렇게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장례식에 갔을 때 위로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세워져야 실천적인 그런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가지고 불신자의 자녀의 가정에 아이가 죽었는데 얘 천국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목회자가 설교해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얘 지옥 갔습니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의 자녀였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4항 봅시다. 부르심 끝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런 결코 신실하게 그리스도에 나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삶을 매우 부지런히 꾸려간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독하고 가증한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는 함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할 때 이 기독교의 하나님 그렇게 몰인정한 하나님이냐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어떤 특별함을 통해서 마치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말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4항은 선택과 유기로 이루어지는 예정론의 구원의 특징을 거듭 강조한다. 구원의 전체 과정은 은과 은총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택감받지 못한 자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러운 것임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WCC와 같은 단체들이라든가 타종교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있으며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보편적인 일반 은총적인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누려요. 또 때로는 일시적 신앙처럼 교회 나와서 신앙의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성령 회방죄하고 히브리서에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또 어느 정도 신앙의 또 이런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신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므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누가 그런 자냐라고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러면은 택함받지 않은 자이냐라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목회자가 어느 특정한 사람과 대상들을 향해서 너네들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 그런 행동과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신조나 조직신학 안에서도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주 정말 무지막지한 설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복음의 이러한 전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헷갈려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모두에게 구원의 그 기회가 택함의 이러한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겁니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시간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전파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모두를 썼어요.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함부로 모두라는 표현을 장로교인들은 안 쓰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건 특정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 이걸 막 뒤죽박죽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를 지나쳐서 당신도 택함받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안 돼요. 당신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지정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너가 택함받은 자라라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의 공적인 구원의 표시를 확증되어지기 전까지는 목회자와 당회는 함부로 택자를 이렇게 또 구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제한해서 이렇게 뭐 부르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막 쓰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예전에 축복성이 그렇게 시작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사람. 또 그거 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지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함부로 그렇게 대상을 특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독교 구원론하고 이게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러면 벌써 대상이 제한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안 택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랑과 택함이라는 부분을 제한을 해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불택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택함을 모든 사람에게 남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회 구원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그 부르심의 책임과 또 여러 가지 또 그 특별한 상황들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래서 장로교회 구원론이 아주 놀랍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아기와 영아기와 또 이렇게 인지기능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이 방식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권적인 놀라운 신비. 그러면서도 또 그 대상을 하나님이 어떤 시간, 공간, 어떤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대상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훨씬 더 공평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자매님이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공부하고 얘기하다가 예정론은 가장 공평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걸음질 치다가 잡으신 건가? 앞걸음을 치다가 잡으신 건가? 너무 놀래갖고 왜냐면 일반 성도가 이 예정론을 처음 배우고 막 이러면서 예정론이 공평하다 이렇게 잘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예정론을 깊이 배워야만이 예정론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또 그러한 하나님의 대하심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런 부르신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쌓여가야만이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터득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하시길래 잊지 마시고 꼭 간직해 두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차별적이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이렇게 높여드리면서도 또 인간의 삶 속에서는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또 인간의 인격과 삶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 예정론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과 작정론을 빼고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좀 빠지세요. 일단 우리끼리 좀 먼저 뭔가를 좀 알아서 우리가 좀 판단해보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하실 수 없는. 야 됐어? 누가 선행할 거야? 이제 이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셔야 되는지 이런 식의 구원론을 설명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구원론을 이끌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적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구원론을 이야기해도 그건 아주 극단적인 숙명론적인 과격한 무지막지한 구원론이 또 이제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이제 장로교회의 부르심이 구원론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칭의론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칭의론 부분에서는 신호섭 박사님의 그 정가교리 책이 성도들이 읽기에는 아주 탁월하고 가장 쉽고 가장 이렇게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쟁도 또 많이 됐고 있으니까 그 책을 구입하셔서 꼭 좀 읽어보세요. 칭의론 끝나기 전에도 또 끝나고 나서도 좀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기독론은 역사 이래로 신론의 삼일체와 기독론의 이성 일인격하고 요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칭의론은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던 주제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공격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튼튼히 정립해 놓으셔야 돼요. 개혁주의 이중정가론, 또 율법과 복음의 구조, 이런 그 원죄의 개념에서 의로움의 개념, 의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얇은 책으로는 지난번에 튜레틴 책도 좋은데 그건 워낙 17세기 책이라 좀 어렵고 좀 용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호섭 박사님이 쓴 뭐죠? 제목이? 개혁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칭의. 근데 개혁 목사님 이거예요. 개혁주의 정가교리인데 이건 아니죠. 정가교리. 책 제목이 정가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얇아요. 한 200페이지 조금 넓은 거니까 활자체도 커고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독으로 읽어두셔서 또 칭의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 좀 봅시다.